공부에 처음 참석하신 우리 이진용 형제님하고 김연희 자매님 요 앞에 셋째 줄에 계시거든요. 네, 이따 교제 나누실 때 인사들 나누시고요. 우리 정미영 자매님 원래 7월 1일 날 지금 그 예정일이었거든요. 출산 예정일. 근데 아마 좀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젯밤에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분만 촉진제를 써서 낳게 되면 낳고 아니면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 잘 순산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정미영 자매님의 언니가 정미영 자매님 통해서겠죠. 정미영 자매님 그다음에 언니를 통해서 우리 이 김연희 자매님에게 저희 그 기초 성경 공부 책자와 또 저희 성경 공부 테이프를 좀 들으시고 약 한 달 반 전에 이제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아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 도와드려서 굉장히 지금 충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잘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잘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아주 오늘 좋은 인연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는 오늘 아마 아모스서는 끝 마치고요. 디도서는 아마 다음 주로 해서 일단 아모스서 디도서 공부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연중무휴로 하는 통요서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여름에 뭐 혹석이나 아니면 뭐 이 장마가 돼가지고 이 방학을 특별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지금도 성경 공부하냐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 또 아까 누가 전화하시고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문의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름에 땀내고 걸으시는 게 1년에 유일하게 여러분이 몸에서 독소를 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괜찮으시면 저희가 이 토요 성경학교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련회 한 주는 빠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준비는 말라키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는 많이 했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죄송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우리 계시록도 봤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때 그 영적 상황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말라키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 성경은 이번에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말라키 한 테마만 가지고 첫째 시간하고 쉬었다 또 둘째 시간하고 해서 한 테마를 가지고 말라키 공부를 일단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예. 일단 오늘 우리 아모스서 성경 공부는 오늘 마치고 그 다음에 디도서는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모스서 9장입니다. 1장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와서 오늘 드디어 9장에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서 보통 이야기들이 요즘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도 있고 또 이 드라마도 있고 그렇지 않고 비극으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유일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 아모스서도 1장, 2장,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변 8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이 됐었잖아요. 암울한 분위기에서. 그러나 오늘 아모스 결론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온전한 대상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도 물론 있었지만요. 참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아모스 지난 시간에 9장 우리가
주제는 원래 10절까지가 테마가 끝났는데 11절서부터 오늘 봐야 되지만 9절, 10절을 조금 그때 시간상 다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9장 사실은 6절서부터요, 죄송합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한 테마입니다. 7절서부터 한번 먼저 읽고 9절, 10절 마저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자손들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귀한 민족, 민족들의 헤드, 머리요, 택하신 민족들의 최고봉으로 택하신 그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민족들의 제일 찌꺼기, 제일 낮은 수준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디오피아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였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닌지 모르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기르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들도 하나님께서 다 구출해 주셨다가 나중에 다 멸망당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그저 이집트에서 한번 구출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마지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라 8절에 주 하나님의 눈은 범죄하는 왕국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멸하려니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입각하면 이스라엘은 지면에서 멸함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라고 해요. 남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 여러분들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왕국 악한 왕 시절에 엘리야가 보니까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나님은 항상 완전히 온 땅이 다 정말 암흑천지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빛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정말로 암흑의 시대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일 깜깜한 때가 언제냐면은 새벽 5시, 6시 해 뜨기 직전이 제일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제일 어둡다고.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이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해당되는 그 정도로 아주 캄캄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주님께서 지역 교회들을 세우셔서 여전히 빛을 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철저히 멸하지는 아니하겠다. 철저히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남겨놓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시 반복입니다. 9절 오늘 보시겠습니다. 이는 보라 내가 명령하고 채로 곡식을 채질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곡식 채질하는 거 아시죠?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 툭툭 치면은 그 겨는 바람에 휙 불려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만큼 타락을 했는지 이 채로 쳐서 아주 이 겨같이 이 타락한 자들은 다 날려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알곡하고 겨하고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채질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채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겨는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겨가 아닌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겨는 날아가지만 알갱이에 해당하는, 곡식에 해당하는, 알곡에 해당하는,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채질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 채질을 하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자는 누구냐면 마귀죠. 그렇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때 그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이집트의 마다들과 짐승들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시키셨지만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한 자는 성경에 보면은 destroyer, 파괴자, 즉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돈 또는 아폴루온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 일을 담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수행하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비록 나에게 악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엄청나게 정말 우리가 때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탄이 그렇죠? 체질을 한다 그래야 돼요. 누구를? 베드로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여기서 지금 까부른다라고 한 표현이 바로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아모스 9장에 나와 있는 체질한다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번역되어 나온 지가 약 지금 2000년 8월에 나왔으니까 약 3년간 됐나요? 예, 만 3년 지금 가까이 돼 가는데 그간에 이제 보면은 아주 이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아직 고열해야 될 부분들 중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똑같은 단어를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콩코던스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영어 단어가 이렇게 똑같으면은 그 단어가 일관성 있게 똑같이 번역이 돼야 되죠. 물론 100%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와 우리말이 틀리니까. 예를 들면은 영어의 하트라 그러면은 영어의 하트는 때로는 심장이고 때로는 마음이지만 우리말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영어처럼 한 단어로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의 한 단어가 영어로 갈 때는 어떨 때는 막 3개, 4개로 가기도 하고 또 헬라어의 여러 개가 영어로 갈 때는 1개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경우에는 까부른다든가 체질한다든가 이거를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니까 똑같은 의미로 쓰였으니까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것들은 아마 교회를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체질을 하도록 지금 시키신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9장 다시 돌아옵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난번에 주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을. 자, 그 다음에 10절 내 백성 중에 모든 죄인 곧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며 우리보다 앞서가지 못하리라 하는 자들은 칼에 죽으리라.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은 그렇죠?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폼페이의 최후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폼페이 화산 비누스인가요? 그 화산 폭발해서 도시 하나 전체가 아예 그냥 이 용암에 뒤덮여서 완전히 깡그리 사라져 버렸던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아마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였던 이 폼페이 최후라고 하는 이 책자가 뭐 요즘에 아마 또 다시 관심거리인 모양인데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저 과거에 이탈리아 기회가 있어서 한번 발굴해 놓은, 지금도 아직도 발굴하고 있지만 발굴해 놓은 부분에 한번 갔었습니다. 얼마만큼 타락을 했는가. 그래서 이태리 간 사람들은 로마보다 사실 폼페이에 가서 더 교훈을 아마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설마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그럴 때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사건이었죠.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믿어요.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보다 앞서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더 크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큰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크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어로, 또 더 성경적인 용어로 쓰자면은요, 야곱의 고난이라, Jacob's trouble이라 해가지고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용어가 나와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환난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데리러 오시고 교회는 휴거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환란에 대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은 없죠. 다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7년간 겪게 될 그 엄청난 환란을 너무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성으로 이 환란에 대해서 성경을 펴서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 백성 중에 모든 죄인 곧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며 우리보다 앞서가지 못하리라 하는 자들은 칼에 죽으리라.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에도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야, 왜 갑자기 하늘에서 뭐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뭐 흰말을 타고 내려와 뭐라고 하면서 그런 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은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제일 꺼내기 싫어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왜 그런지 아세요? 조롱당할까봐. 야, 그러니까 넌 기껏해야 네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지옥에 안 가려고 믿는 거냐?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왜? 그래도 21세기 지성인이 말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래. 무슨 뭐 인생관, 아니면 뭐 사랑이 고귀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좀 멋있는 인생관 어쩌고, 그러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냥 기껏해야지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유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합리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옥 안 가는 게 합리적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운드 마인드를 주셨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foolish, 어리석다. 어리석음의 첫째는 뭐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건 완전히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낙탕 아니지. 타조인가? 타조가 도망을 치다가 뭐 막판에 안 되면은 그냥 머리만 어디 모래에다 쳐박고서는 그냥 몸은 다 드러낸 채 그냥 나 숨었지 뭐 이런다면서요.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예. foolish. 두 번째는 뭐냐? 괜히 고상한 척하면서, 야, 치사하게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냐? 야, 그것밖에 안 되냐? 네 신앙이 또 그런다고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게 있지. 그러나 그게 제일 중요하지,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그럴 때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너는 안 믿고 지옥 가냐? 가라, 가.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몇 마디 하세요.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냐, 이게. 두 번째는 뭐야? 지옥. 그 다음에는 뭐야? 휴거 또는 재림. 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왜 하늘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 흰말을 타고 날아와. 야, 그거 옛날 무슨 전설에 나오는 얘기 아니냐, 그거? 무슨 전설의 고향, 너 지성인 맞냐? 너 대학 나왔냐? 뭐 하면서 그냥 온갖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 휴거, 뭐 이런 얘기를 또 요즘에 나가 꺼내려고 그러질 않아요. 마귀의 작전이 먹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지옥과 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교리가 없는데, 자, 3절에 가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베드로후서 3장 3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걸으며, 비웃음 한두 번 당해도 끄떡하지 마세요. 왜? 저는 감사해요. 왜? 아, 하나님 말씀이 딱 맞구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폼페이도 있고, 그냥 있는 적이 없었어요. 자, 이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창세기 1장 2절에 이 멸망의 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의 세상, 6절에 나와 있는 그때의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의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7절에 보시면 하늘들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들과 땅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들을 불살라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하늘과 땅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시면은요,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라. 왜 이 불사름 속에 참여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8절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며, 오직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오늘도 제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시는구나. 오늘도 참으시는구나. 어젯밤에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죄악들이 이 조그만 더러운 땅덩어리에서 저질러졌는데, 그 수없이 많은 죄악을 보시고 차마 순결하여서 악을 보실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참으셨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놓고 찬양을 드려요. 어제 하루도 하나님이 참으셨다게. 하나님은 어제 밤이라도 즉시로 휴거가 발생하도록 하실 수 있었던 분이셨어요. 보시면은 왜 그러신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말씀했죠? 온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서 9장 10절에도 분명하게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용광로라 그러죠.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용광로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정금같이 빛나면서 나온다고 한 것처럼 42개월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욥기도 42장이라 그랬죠. 42개월간의 어마어마한 대환란을 통과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부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회개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고 거룩해진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11절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저 땅덩어리 쬐끄만 데서 팔레스타인하고 나라도 쪼개가지고 이제 독립국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가자지구 내주고, 그 다음에 헤브론 내주고, 그 다음에 여리코 내주고, 라말라 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작은 땅덩어리 또 쪼개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지금 공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세계 머리 국가가 되며, 그것도 저 셋째 아들에도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도대체 이게 무슨 구름 잡는 소리냐고 아마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로마서 11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몇 장인가요? 11장 몇 절이죠? 아니 어디에?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25절이군요. 예, 11장 25절. 자, 11장 25절에 앞뒤 문맥을 생략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한마디로 하면은 교만한 거죠. 여기서 지금 own conceit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속된 말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만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뭐냐?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자,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방인의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시작이 됐었죠. 예,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이제 다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방인들의 우두머리로 삼게 되는 그때가 이제 다 되면, 그때 되면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먼게 됐죠. 26절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했을 때 ignorant라고 하는 말은 무지한다는 뜻입니다. 무지. 그렇죠? 모르기를 하면은 무지하기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째 무지한 자요, 두 번째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성경적인 분명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지한 자요 또 교만한 자라고 정죄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예언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성경에 보면은 이 그날이라고 하는 in that day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날에. 이 날이 소위 말하면은 D-Day입니다. D-Day. 우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날,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 날, 그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굴욕으로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임무를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온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러 내려오시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날에 성경에서 얼마만큼 이 그날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들 찾지 않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사건이 있죠. 예. 그다가 이제 우사가 또 손댔다가 뭐 죽기도 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데려왔을 때 그때 그 궤를 위해서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아들 때 솔로몬에 와서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이 됐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그 성전이 복교된 것, 다시 회복된 것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괴된 성전을 다시, 그러니까 회복된 성전이 다시 파괴됐고 헤롯이 다시 성전을 세웠죠. 46년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환난 성전이라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그 적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옛날처럼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런데 그 성전 뜰에 대한 얘기, 성전에 대한 얘기가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파괴되어진 장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 에스겔서에 보니까 진짜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에 보면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전과 비교해 보면은 치수가 틀립니다. 완전히 딴 성전, 새로운 성전이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 무너진 것을 막으며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건물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윗의 왕국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서 이중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인 성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의 왕국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부터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 9장 11절을 단순히 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다를 것은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많은 경우에 그럴 때를 우리는 가끔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관심사항에 우선 초점을 두죠. 그렇죠? 죄인에 대해서 죄인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받는구나. 지옥에 가는구나.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셔가지고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을 안 하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은혜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구나. 등등등등. 그냥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주로 그런 거라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몇 절 됩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새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새로 건축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건축의 설계도라 그럴까요? 그림은 안 그려져 있고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려 40장서부터 4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5장부터 30 몇 장까지 보면은 10여 장에 걸쳐서 그 회색빛 시커먼 오소리 가죽으로 덮인 그 회색빛 텐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놓으셨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왜 그 텐트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 죄로 말미암아 교제가 끊겨진,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 가운데 함께 교제해야 될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보시면 함께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고 함께 교제하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숨어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얼마만큼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은요, 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으로 족한 거죠. 자, 계시록 22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21장? 예, 21장 3절. 예, 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22절. 예. 계시록 21장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God with us.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전이 뭐가 필요해?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죠. 그렇죠. 또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9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상의 모든 백성들을 소유하는 그날이 오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절들이 여러 개가 많을 텐데요. 우리가 다 찾지 못하고요. 제일 앞에 있는 신명기 28장으로 가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온전히 성취되는 마지막 영원토록 성취되는 신명기 28장 13절. 주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머리가 된다니 머리.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이방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은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남아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일단 재림하시게 되면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로 이 땅에 남아있는 휴거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구분하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양들로 분류를 받게 된 민족들, 그들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인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이교도가 됐어요. 하나님을, 이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자들을 성경에서 이교도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하고 같은 대상인데 용어가 틀려요. 그게 뭐냐면 주, 유대인이냐, 젠타일,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히든, 이교도냐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민족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네이션이냐? Holy Nation이에요. 거룩한 민족. 하나님만 위에서 존재하는 민족. 나머지는 뭐예요? Nations. 그러니까 성경에서 Nations, 민족들이라고 하든가, Gentiles, 이방인이라든가, Heathen, 이교도라든가 다
다 같은 대상이지만 초점이 하나는 종교적이고 하나는 인종적이고 하나는 뭐 정치적 이렇게 해서 초점이 틀릴 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들이 이교도들이 드디어 이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두 번의 이교도의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방인 나오면은 우리에 대한 얘기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분류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셋으로 나누셨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던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방인이었다고 해서 잠깐 성경의 이방인에 대한 구절을 보고 자기에다 적용시키면 곤란하다. 아까도 우리 나왔죠. 이방인들의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먼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가 보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다 숫자가 정해져 있나 보네. 그러면 칼빈이 예정한 그 사람들인가? 이러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보니까 참다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단 원가지에서 꺾어내고 이방인들을 잠시 소위 말하면 접붙여가지고 지금 구원받게 해놨더니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참다 이제는 뭐예요? 심판할 때가 됐죠. 왜? 이방인들의 두목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 적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서 심판할 때가 돼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의 죄악이 꽉 찼다는 뜻의 충만함인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것도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충만한 수라고 또 고쳐내요. 성경에 충만한 수란 말은 없습니다. 충만한 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반면에 여기 보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무렵에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되지 못하고 있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양으로 분류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두 번째 이방인의 부르심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이 두 가지가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목적은 뭐냐면요. 오늘날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을 율법을 지켜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리고 이제 마지막 소위 말하면 그 결론에 해당되는 연설을 지금 이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죠. 자,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간증을 듣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5절, 13절 두 사람이 말을 마침에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 나와 있죠. 예. 바로 우리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대언자들의 말씀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자, 그런데 기록된 바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After this 이 일들 후에. 자, 그러면은 교회 시대가 끝난 겁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아모스에서 인용했죠.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여기 나와 있네요. 남은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남은 자들. 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뽑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이방인들. 두 번째로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다스려야 될 백성이 있을 거야 돼요. 왕노릇 하는데 백성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에 해당되게 될 여기에 또 다른 한 무리의 이방 민족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자, 우리는 다시 아모스 9장으로 가서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러나 그는 아주 성경에 보면 세속적인 사람이어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도 받지 못하고 이 장자권도 그냥 가볍게 여겨서 영적인 걸 가볍게 여겨서 다 팔아버리고 결국은 오늘날 참 아랍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처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민족 중에 하나가 에돔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에돔족 속의 위치는 요르단에 해당됩니다. 요르단 지역인데요. 민족이 다 똑같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많이 이동이 있었으니까. 자, 이 에돔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돔 족속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셨어요. 좋은 의미에서 배려라기보다는 오바댜라고 하는 이 소선지서에 보면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에돔 땅은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 불못, 다시 말하면 이 지옥 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종말론 할 때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천년 동안 그 에돔 지역이 소위 말하면 지옥 불로 있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자, 그 내용은 이사야서 34장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13절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를 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의 뒤를 바싹 따라가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바싹 따라가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작은 산들은 다 녹으리라. 글쎄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현재 뭐랄까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삼부작 하는 데 있나요? 이모작 하는 나라는 뭐 저쪽에 월남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아주 그 이모작을 뭐 많이 하는 건 들었고요. 삼모작 이게 아마 맥시멈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는 뭐 추수하고 씨 뿌리고 그냥 이게 완전히 막 로테이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니까 몇 모작을 할지 모르겠는데 태양이 지금 있는 태양보다 7배로 더 밝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7모작을 할는지는 뭐 추측이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간 엄청난 물질적 풍요가 이때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물질적인 풍요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어요. 이때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겁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이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그냥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그냥 남용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여 쓰는데요. 이 땅에서의 치유는 영적인 치유 1차적으로, 육신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치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년왕국 시작이 되면은 여기서 물질적인 축복이 왔듯이 육체적인 질병도 없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에 열리는 그 이파리가 나뭇잎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이파리가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은행잎도 따다가 뭐 무슨 뭐 혈전제 무슨 뭐도 만들고 뭐 요즘에 무슨 동충하천지 뭐도 만들고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이 저주에서 풀려야 생명나무 나뭇잎이 치유제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 완전한 치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자연 세계의 회복에 관한 성경 구절이 109절 이상이래요. 예를 들면 사마귀에 꽃이 피어 넘치라, 그 다음에 뭐 사마귀 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수명이 회복이 돼서 100살짜리 어린아이, 100살이 어린아이로 취급받는 때가 올 것이고,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풀려서 창세기 3장 이전의 창세기 2장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관련 구조들이 성경에 100구절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찾아봤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영적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최강의 헤드 네이션, 최강의 탑 네이션, 최강의 부유한 국가가 될 것, 회복될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온 세상에다가 어떤 마음을 심어놨습니까?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anti-Semitism이라고 합니다. anti-Semitism. 셈족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은 왜 기분 나쁘게 셈족하면 우리도 셈족이죠. 그죠? 뭐 셈족인 안티 주이즘 하던가 주이시 하던가 그러지 왜 anti-Semitism이라고 하느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셈족의 대표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anti-Semitism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은 성경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뱀이 여인의 후손을 추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구원, 즉 메시아,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분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유대인으로부터 오실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미움의 대상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마지막 환란 때에도 마귀로부터 학대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정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표현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어떻게 들고 왔는지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그 땅이 얼마나 풍요의 땅인가를 알기 위해서 샘플로 이 포도 한 송이 따가지고 지금 왔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왔으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포도 알이 도마도마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어깨에다 미고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놀라운 요즘에 유전자 공학으로 무슨 큰 수박도 만들고 막 그런 모양인데, 그거는 다 문제가 있죠. 요즘에 그 GMO라고 그 딱지 붙인 거 먹으면 안 먹죠, 사람들이. 그렇죠? 유전자 뭐랍니까? 제네틱 모디피케이션 있잖아요. GMO인가 뭔가. 자,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14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리니. 자, 이 포로됐다고 하는 말은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을 때도 욥이 포로된 것으로부터 돌아왔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욥이 언제 포로로 잡혀갔어? 하나님께서 보시면 욥은 마귀에게 지금 포로로 사고 잡힌 거죠. 그래서 욥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captivity라는 용어를 썼어요. 포로로부터 되돌아오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욥기가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에덴 동산 모습하고 너무나 유사하죠. 지금은 사막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척박한 땅. 요즘에 그 기부츠도 만들고 해가지고 애를 많이 썼지만요. 여전히 지금 이 사해, 죽음의 바다가 있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식물로 비교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족보를 영어로 family tree라고 하잖아요. family tree.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가시나무로 했다가 백향목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포도나무로 했다가 올리브나무로 했다가 비유법은 나온 거 아시죠? 사사기에 나오나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다니는 걸 봅니다. 나무 얘기 나오죠. 시편 1편에 보면은 열매 맺는 사람을 뭐예요?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이라고 얘기했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성경 전체를 봐도 이 나무,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무가 됩니까? 우리의 수명이 나무처럼 1000년이 되잖아요. 1000년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해서 심는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종말론에서 많이 찾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세대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되돌아와서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워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만약에 돌아왔다고 해서 지금 유엔에서 표결하면 이스라엘이 유엔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서 국가 창설이 가능할까요? 지금 어림도 없죠. 왜? 전 세계에서 지금 유대 민족이 소위 말하면 그 인종차별주의자라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낙인 찍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을 인종차별 국가라고 선포하려고 남아프리카의 무슨 국제 무슨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미국하고 어느 나라인가요? 미국인, 하여간 몇 나라가 하여간 우리는 서명 못한다고 그래가 빠져가지고 지금 서명을 못했지. 전 세계의 90% 이상이 넘는 국가가 지금 다 반유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마귀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엔 창설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국도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미국도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를 들면 원자폭탄 맞는 것도 유대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 유대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1948년 5월 14일 날 그냥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국가 창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주장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짐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심판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원으로 이어진다. 종말론 특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초점은 하여간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찾고 오늘 아보스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1장 29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자주 인용합니다. 영적으로 틀린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보자면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29절 이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많은 약속들이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모스서 공부를 마치고 좀 쉬었다가 뒤로 하겠습니다.